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곡 한번 해볼게요.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예? 예. 고난 내 영혼 편이신 곳과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다음 곡 전주 주와 같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심이 되면 참 좋은데 그냥 겉으로만 떠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같이 오신 분들에게 또 아이 컨택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하실 때는요, 하나님께 첫 번째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요. 참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한 번 더. 사랑한다 아들아,
더하노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예,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축복받으실 분이시지만 제가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축복하는데 오늘은 이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져가지고 우리 아드님과 같이 함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여기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우리 정성봉 목사님, 박수 한번 안 쳐주시나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건 아드님이 여기 앉아 있어요. 자, 예, 아드님, 예. 가끔 이렇게 아드님, 따님 모시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너무 얼마나 귀한 자리면은 아드님을 모시고 오냐 이런 생각 들고, 얼마나 사랑하면은 같이 붙어 앉지 않고 떨어지지 않느냐.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 아버지, 아들 사이가 저도 그렇거든요. 아버지랑 앉아 있으면 한마디도 말을 못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 죽겠어요. 엄마가 없으면 말 못해. 좀 공감하시나요? 예.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프셨고 너무 고백하고 싶은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거죠. 남한테 잘하면서, 사역자니까 남한테 너무 잘하죠. 사랑합니다 권사님 잘하면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그죠? 너무 사랑하는데도 말을 못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배하면서 우리 설교 말씀 듣고 또 뒤에 발표하면서 뒤에 식탁 교제까지 있을 텐데, 이런 귀한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을 버리고 잠깐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 버리고 우리의 생각 버리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마음껏 예배하고요. 발표할 때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믿는 분들이 더 잘 된다는데, 은혜가 된다는데, 그 돈으로, 그 사업으로 많은 교회에 또 보탬이 되겠죠. 선교할 때 보탬이 되겠죠. 모든 것이 이로운 시간, CBS와 함께하는 수요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버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하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예배의 순서가 또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헛된 것, 분주한 것, 걱정스러운 것, 내 생각과 내 계획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약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예배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심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곳이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독수리 나에게 친 것 같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갑절의 영감과 칠비의 영감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 내 말씀이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12월 3일 수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CBS 지하 2층의 예배실에서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성복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CB에서 함께하는 수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장소 좋은 것으로 또 제공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이곳에서 말씀 듣고 또 귀한 사업자들의 발표 또 여러 교제 이어지는 여러 소통의 시간, 교제 시간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김만한 박사님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하며 또 사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부유한 나라 만들고 많은 나라에 복음 전하며 정말 멋진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또 여러 귀한 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나라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힘써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우리 CBS, 특별히 CBS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에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만환 박사님 주간에도 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섬기는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백화점을 복 주시고 글로벌 중소상공인을 복 주시고 또 모든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삭교 목사님을 복 주셔서 말씀 전거 잘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헌금은 사전 입장 시 예배실 뒤편에 헌금함에 또 온라인 헌금 계좌 카카오뱅크로 헌금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조삭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계가 딱 보이네. 그런데 지금 15분인데 제가 한 35분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CBS에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71살인데요. CBS가 아마 72살일 거예요. 1954년이 CBS고 저는 55년생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CBS 감사하고 또 CBS 제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냥 간증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대 머슴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자세한 것은 저도 이제 여러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CBS에서 새롭게 하셔서 2011년 11월 29일 날 방영이 나갔는데요. 9번 앵콜 방송 나갔고요. 또 내가 매일 기쁘게도 출연했고 또 우리 CBS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에도 출연했고 또 시채널에 가서 힐링 플러스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고요. 제가 3대 머슴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부터서 아버지까지 저까지. 저희 세대는 이렇게 머슴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머슴을 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다른 말은 아니지만은 아마 우리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가방끈이 제일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냐면은요, 첫째는 제가
가난한 부모님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또 제가 머슴살이를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고 어머니가 병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골이 한 100호 되는 동네인데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병이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고쳐주라고 가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었는데 또 내가 머슴살이를 안 했으면은 내가 너무나 14살 먹은 애가 지게지고 앞으로 나라니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좀 키가 뭐 좀 나이 무겁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도인데 앞으로 나라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세 다리 같은 그 다리로 지게를 지고 그렇게 가면은 병이 듭니다. 더구나 그때 1968년에 전라도 쪽에는 굉장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양수기도 없을 때인데 드레지를 하는 때인데 그거를 드레지를 하고 해가지고 병이 들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삼박자를 딱 이렇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면 또 뭐예요? 가난하니까 야간첩도 먹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한약방에를 갔을까요? 침이라도 한번 맞아보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1년 하루 2런 품삯을 서당 선생님한테 안 받고 우리 아들을 가르쳐주라 해갖고 한문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문을 3천자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방에 한문을 다 알아버리니까 다 읽어버리니까 주인이 심부름하고 네 병 낫고 여기서 있어라 해가지고 제가 3년간 그 약을 먹고 치료받고 관절염이 그때 왔었는데 지금까지 재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려운 것은 몇천 년 전부터서 6.25 전부터서도 IMF 때보다도 6.25 때보다 지금 500배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지금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파주에 교회가 한 800개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 대형 교회도 있고 뭐 하지만은 나는 파주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비워보니까 뭐 어디 올라가려고도 안 오고 더 높이 가려고도 안 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약방에를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제가 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대로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 어려울수록 잘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말을 잘해가지고 아나운서 되라겠는데 내가 사투리를 이렇게 많이 쓰고 해가지고 뭐 또 학력도 없고 그래서 아나운서는 못 되고,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귀에 못이 박도록 하는 소리가 약장사에 먹으라고. 그 약장사란 말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거라도 하면은 괜찮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대로 구약, 신약, 한약을 팔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아나운서 됐으면 지금 쉽게 말해서 은퇴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은 집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고 또 CBS 우리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그것이 많이 방영이 되니까 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제가 53살에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부흥사로서 제가 짧은 기간에 집회를 한 100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회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사는 것도 많이 바꿔졌습니다. 내가 이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 주제 하나 가지고 2일이고 3일이고 집회를 1000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사니까 세월이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우리 여기 김영식 국장님이 우리 그 개척했을 때도 오셨는데 그때 400만 원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1000배는 아니라도 100배는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더구나 오늘 제가 이제 저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저도 부도도 나고 또 뭐 이렇게 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53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너무나 이제 막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CBS는 나갔을까요? 저는 나갈 형편도 안 되고 아무 조건도 없고 CBS 아는 사람은 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수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우리 저기 황희철 PD님이 저를 어떻게 소식을 알아가지고 한번 허락해가지고 또 방송도 저는 아유 작가님은 안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리고 은혜도 안 될 것 같지만은 한번 해봅시다 해서 간 것이 9번 방송을 나간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려면 현재 아무리 우리 교회가 지금 어지럽고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심으면 거둔 거야.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 뭐 아프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은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그 어려운 물질적인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1달러 받고도 11조를 드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00년 동안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영향력이 있어서 세계 갑부는 물론이고 교회를 4,982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드렸습니다. 봉헌을 4,982개를. 여러분 우리 사업가 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고 이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하림에 우리 닭고기 건 하림의 김영국 회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애할머니가 병아리 5마리 사준 것으로 키워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부터 양계 사업을 해가지고 오늘날 몇십 조를 거느린 그런 재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 돼. 근심이 없는 복.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 근심이 없는 부자, 장구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 깨끗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에 3만 원 주고 살 때에 45년 전 일산 암센터에 있는 백마 마두오리 그 공동매지 거기서 10만 원에 3만 원에 살고 있을 때 우리 당임 목사님이 파주 문산에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 종탑하고 성전 단장을 좀 해주라고 그래요. 10만 원에 3만 원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쌀 한 대씩 팔아다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저희 사모가 저 만나서 예수 믿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합시다 해가지고 3부로 170만 원을 빚을 얻어다가 그 성전 단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일주일 있다가 거기 당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택을 정리하다 보니까 군뱅이가 나왔는데 혹시 한약방에 다니니까 필요하냐고. 그때는 내 경동시장에서 군뱅이 한 마리 5,000원에 사다가 10,000원씩 받을 때야. 그런데 가서 5마리 있다 해서 갔는데요. 다 정리하다 보니까 군뱅이가 정부미표대로 하나가 나온 거야. 그래야 그 시절에 그때는 간염이고 간암이고 강경화증이고 이런 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목에 나선다고 하고 그때는 현대의학이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을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질이 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170만 원 빚 갚고 제가 도둑도 없다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심어야 거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자가 부서져라고 기도해도 다른 것은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내가 집회를 전해 다니지만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겠죠. 누가 요새 헌금해라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헌금 설교가 아니요. 여러분 잘 살아라고 하는 거야. 가난하게 살고 지금같이 살려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뭐 다른 감사한 건 못 얻더라도 11조만큼은 꼭 하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안 하면 도둑질한 것이라고 시험 한 번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지금이라도 한번 바꿔보시오. 그래갖고 내가 물질을 사업을 해서 벌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자세한 것은 또 이제 그 방송 그런 것도 보시고,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전부 해갖고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수술해라고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해버리면 내가 집회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6개월간 못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에 수술 않고만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겁도 많고 그러니까 수술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회고 집회가 또 있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수술 안 하고 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딱 여러분들이 때가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사모가 한약을 4천제를 달여가지고 10원도 안 받고 택배비도 안 받고 감초 한 뿌리도 살림편도 안 되는데도 보약을 달여서 4,000분을 10년 동안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CBS에도 출연하게 되고 그런 영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55년이나 50년 이상 한 사람이 왜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에 우술이라는 것이 12번 나옵니다. 구약에 6번, 신약에 6번 나옵니다. 우술이. 근데 여러분 이 뼈 관절 연골 이 재생되는 거 이런 거는요, 우술이 안 들어가고는 현대의학으로도 어렵습니다. 밝혀지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술을 성경에다 넣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사교 오니까 사교 우술안 해가지고 우술하고 두충하고 넣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허가를 받은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정당원이 허가 받아가지고 건강원도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하고 있는데도 그 허가를 내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나니까 제가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도 이렇게 건강해보고 수술 안 해도 되고, 우리 집사람 사모도 그러고, 뭐 고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수술한다는 거 수술하지 마시라고, 내 거 먹으면 나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수술도 안 하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품을 하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건강식품도 판매하고 또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또 여러분, 제가 한약을 제가 오래 해서 이런 거 하나 힌트 주는데,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최고 좋은 건 한약은 뭐 공진단도 좋지만은 공진단도 좋지만은 뭐 공진단보다 가격이 뭐 한 쉽게 말해서 그 집 뭐 100배 한 50배 이상, 50배 정도나 한 30배 싸다고 해, 한 50배 싸다고 할까 30배 싸다 해야 되겠까, 그런 것인데 내가 진짜 하나 오늘 알려주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 힌트요. 이렇게 추울 때는 여러분, 제가 한약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붕에 가고 해가지고요, 한의사를 또 두 명이나 하나님 은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광주에서 한의사고 하나는 이제 경희대 한의사 하나 만들고 있는데, 한의사 해봐라 해갖고 이제 다들 하는데, 여러분 쌍화탕이 최고입니다. 쌍화탕이 뭐 약국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달작 설탕 넣어버린 것이고, 직접 달여서 원방으로 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몸살, 감기, 피로, 면역력 이런 것은 정말 최고입니다. 동의보감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보감 한번 읽어보세요. 쌍화탕을 한번 읽어봐. 거기에 내용을 읽어봐라고. 약 들어가는 것은 7가지니까 그거 말고 어디에 좋다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것도 허준 씨가 말한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내가 조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수가 조용필이라 가수입니다. 한 100년 정도로 놓고 지금 보면은 가수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하는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냥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배우라는 사람은 29살에 죽었어.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 조용필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때 울고 난리 났잖아요. 29살에.
그 노래도 보세요. 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도 좋은 노래도만 듣고 긍정적인 노래가 그냥 쓸쓸하고 이런 노래는 안 듣는 것이 좋아요. 배우 노래가 마지막 입새 부르고 29살에 죽은 거야. 그 차중락이는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보고 따라가고 죽어버렸어. 김정우는 간다 하고 죽어버렸어. 노사연이는 만남 부르고 이무성이 만나버렸어. 김상희라는 가수는 대머리 총각 부르고 대머리 총각 남편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윤환기 목사님은 장미빛 스카프 부르고 그 유명했지만은 그 상 받으러 가다가 막 피터오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아가지고 음대 신학에 가고 음대 총장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 노래가 벌써 다르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말대로 되는 거야. 근데 조용필이를 꺼냈냐면은 오늘같이 추운 날 정말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정말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조용필이 대표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용필이는 그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국회의원 딸하고 만나고 몇 년 살다가 이혼하고 또 재혼해가지고 또 한 10년 살다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그리고 돈은 많고 뭐 최고의 가수고 뭐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는 것은 불 꺼진 항구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뭐 재벌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고 이런 뭐 말할 것도 없어. 예수 없으면 그 난 불 꺼진 항구야. 그게 뭐예요, 그게? 몇 년이나 살다가 가면 지옥 갈 건데.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 놓고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뭐 전도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전도도 하나님이 때 해주시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 그럼 다 있는 거야. 조용필은 유명하고 돈은 많고 해도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냥 음악만 있는 거야. 모든 것 세상이 갖춰질 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렀던 대표곡에 그 노래가 김희갑 양인자라는 사람이 쓴 작사 작곡 부부가 쓰는 것인데 그 겨울의 찻집인데 그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도 자기 부르는 대로 돼야 본다니까. 조용필이 그 겨울의 찻집 노래 이렇게 합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불러.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용필이는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이 없어. 우리는 그만 못 오지만은 예수님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응? 이렇게 부르십시오 앞으로. 그 노래 좋으니까 가끔 들어보시고 유행가도 괜찮아. 뭐 예수 믿는다고 유행가 안 듣나? 다 크리스찬들이 가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조용필이가 불렀던 웃고 있어도 눈물 나는 그런 노래가 되지 말고 울고 있어도 기쁨이 난다. 주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 노래 한 곡도 잘 선택해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람 윤 선교사님께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뜻을 모아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먼저 나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CBS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 회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인도 가운데
변화되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속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치유로 그분들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에 넘치게 하여 달라고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백화점 신우회가 설립되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터 사역자가 되어 땅끝까지 전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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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CBS가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 회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변화될 수 있게, 한국 나라가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CBS가 그 앞장을 설 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각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한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솔선수범하는 CBS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백화점 신우회가 설립되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일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우회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공동체된 하나님 아버지 CBS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함께 중보기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CBS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중보기도 제목들은 시간 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조사케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CBS를 지켜주시고 또 CBS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게 싸우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역사 치유 축복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CBS 교회위회와 이 나라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북한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업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특별하신 분들이 오셔서 인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자리에서 일하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브라함 윤 미국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중국 유통 대표님이신 전철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전영민 간사님 아버님이시라고 하시네요. 예, 첫 번째로 사업 소개하실 분들 계신데요. 일단 시간을 7분입니다. 발표된 시간이 7분이고 그 뒤에도 충분히 발표하실 시간을 행복한 백화점 5층으로 가서 드릴 거니까 7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켄 대표님이신 문하나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켄의 대표 문하나입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그 쌍화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데일리 건강 루틴 표고버섯, 표고천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천사는 한국 장흥에서 참나무 원목으로 재배된 최고급 표고버섯으로 만든 분말과 슬라이스 제품입니다. 장흥표고는 산에서 재배되어 향과 영양이 뛰어나고 일반 인공 재배 버섯보다 약 3배 이상 영양분이 높습니다. 이 제품은 바쁜 현대인들도 손쉽게 건강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39살 때 건강을 잃고 직장을 그만둬야 됐습니다. 한약도 양약도 각종 영양제, 건강식 모두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이 회복됐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건강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표고천사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위켄은 한국 전통 식재료의 가치를 발견해 글로벌 웰니스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제품 개발, 농촌과의 상생 모델,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합니다. 웰니스 푸드와 농촌 체험형 관광을 결합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표고천사는 2가지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표고 분말, 둘째는 표고 슬라이스입니다.
분말은 간편하게 요리에 뿌려 면역력 향상과 항산화 효과를 더해주고, 슬라이스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단백질로 영양 만점의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표고천사 슬라이스는 한입 크기의 큐브 컷으로 만들어져 이유식, 볶음 요리, 반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30분만 불리면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며 불린 물까지 요리에 함께 사용하면 감칠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표고 분말은 휴대와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밥이나 국, 커피에 뿌리기만 해도 매일의 식사가 건강 루틴으로 바뀝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 학생, 여행객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표고천사는 전라남도 장흥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원목 표고버섯만 사용합니다. 인공 재배는 1년에 17번 수확 가능하지만 장흥 산지 표고는 단 2회만 수확됩니다. 그래서 맛과 향과 영양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시간과 노동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최고의 풍미와 영양을 제공합니다. 분말은 100g, 슬라이스는 60g 단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첨가물이나 방부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100% 표고버섯입니다. FDA, FFR 등록을 완료했고요. 두 제품 모두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원료입니다. 이 표는 원목 재배와 인공 재배의 품질 차이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원목 재배는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영양 밀도는 3배가 높고 향이 강합니다. 반면 인공 재배는 빠르게 생산되지만 영양과 맛은 낮은 편입니다. 한국 산지 원목 표고는 일본 인공 재배 표고보다 영양과 풍미가 높아 프리미엄 시장과 웰리스 시장에 적합합니다. 위켄의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생산 공장은 전라남도 장흥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한 웰빙 루틴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AI 아카데미 박찬기 소장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아카데미 박찬기 소장입니다. 저는 원래 그 벤처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5월달에 생성형 AI가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달부터 전문학교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왜 했느냐?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학교 중심으로 하다가 올해는 복지관, 교회 같은 데서 목사님들이 왜 기도하는 법을 성도에 못하냐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AI 나도 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길이 열린다.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간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AI 기본을 가르치고 하루면은 깔아줄 수 있는 거. 두 번째, 지난주에 두뇌 측정 있죠?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 중입니다. 누구와 함께? 보험사 FCC들과 함께.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측정을 해줍니다. 교육시에. 세 번째, 예방 중심의 교육. AI에 물어보면 전부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된다. 옛날 선현들 말 듣지 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네이버 지식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고혈압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심근 비대증이 생긴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AI 이 웰리스 쪽으로 많이 집중합니다. 네 번째가 보험 돌봄 상담입니다. 그래서 AI 보험도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 넣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보험 들어가면 대충 듣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지금 1,000만이 넘어갔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리고 치매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문제, 지난주에 말을 했죠. 그래서 AI와 치매 예방을 함께 다루는가. 지금 5명 중에 1명이 치매고, 지난주에 제가 왜 사업을 추진했는 거니, 지금 AI는 문진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0%든 60%든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가지고 프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측정하는 기계는 내가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나왔는데 치매 예방이래 요렇다. 그 과거에 있는 추억을 꺼낸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생각을 AI로 하는데 75세 넘은 남자나 여자분들이 제일 AI를 잘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AI를 친구 삼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80대들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벌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하면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한 3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대상은 시니어 장애인, 경력 단절자, 지역 주민. 제가 복지관을 한 6개월 해보니까 그 사람 심리를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하는 거고, 저번에 측정하는 거. 저 한 6가지 측정하면 대략 상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인 뭐가 보여야 진행합니다. 측정 결과, 인지 훈련, 치매를 예방하는 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 훈련, 일기 쓰기, 퀴즈 게임 같은 거.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70대 넘으면은 사람들이 밥 먹을 친구가 없단 말이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험, 돌봄, 연계상담은 가급적 뺐는데 보험을 취급하다 보니까 보험에서 나중에서 그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보험도 같이 해서 요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제일 중요한 게 퇴직자나 요즘 경력 사원들 특히 그 TM 같은 경우 예전에는 퇴직하면 퇴직금 나왔는데 지금은 알바다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 30페이지 되는데 시간이 적기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치에서 내일부터 무료 교육이 시작됩니다. 어떤 교육이냐? 가르치는 교육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그리고 보험에 그 사람의 이익되는 부분은 보험에서 얼마가 나왔을 때는 쉐어하는 걸 명확히 하려고 그래서 여기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개척교회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광고 모델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AI 기본 챗 GPT 깔아만 줘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깔아주고 음악 하나 정도면 한 2번 정도 방문하면 되고 그 시간에 보험에 자기 진단을 한번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그걸 갖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생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뭐 교회들 새로 난 교회들이 없고 코로나 때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건방지게 거기 어디야? 교회 한 15군데 갔습니다. 저쪽에 순복음교회도 가고 왜 성도들이 기도를 못 하느냐? 저는 이제 교회는 1년에 몇 번 나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성도님 좀 자리에 계시고 내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진솔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그 다음에 AI한테 요청하는 걸 써달라고 하고 그게 어떤 뭐랄까 거기 성경에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지 이게 나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 나의 처지를 못 찾으면은 AI를 통해서 찾고 그래서 저는 여기 김만환 박사님이나 여기도 한 5년 전부터 왔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왔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혜택도 되고 해서 결론은 영등포 노타리에 보면은 거기서 매주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계 교육은 이번 주에 끝났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교회나
복지관이 있으면 저희 멤버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면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5분 전이니까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모임 끝나고 행복한 백화점 5층 100년 가게에서 또 식사하면서 그때 더 많이 활발하게 비즈니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